오늘은 말라기 2장 7절에서 9절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2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나니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멸시를 당하는 이유. 레위, 하나님께서 택하신 제사를 위해서 세우신 레위 족속들과 제사장들, 그 제사장들과의 언약을 세우셨는데 그 언약은 생명과 평안의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랬어요. 제사장들에게 이와 같은 언약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여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고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귀한 언약과 직임을 맡기신 것입니다. 따라서 제사장들은 항상 그 입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언행에 있어서 불이나 악이 있어서는 안 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사람들을 돌이켜서 죄악에서 떠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어요. 범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거로 하나님이 주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성전과 율법과 성전, 제사법, 그 주신 목적은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 받고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죄를 깨닫고 용서받을 수 있도록 율법과 성전과 제사법, 율법이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람들을 죄악에서 떠나게 하는 죄를 깨닫고 버리고 돌이키게 하는 것이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목사들이 해야 할 일들이죠. 그런데 이런 완벽한 제사장은 오직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완벽하게 그리스도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서 역할을 감당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의 본을 받아 오늘날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요. 거룩한 나라 주에 소유된 백성들이기 때문에 주어진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7절에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라. 이 제사장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들, 재직들,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특히 이제 죄종들, 중보자로서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식. 입술은 지식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말씀에 대한 지식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율법을 잘 가르칠 뿐만 아니라 또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말씀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가르칠 수 있겠죠.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여 제사장은 악한 길에서 사람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에 나타난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는가?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실 수밖에 없었는가? 이 뜻을 똑바로 알아야죠. 바르게 알고 가르쳐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들을 지켜 순종하는 의롭고 거룩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죄 백성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악하고 폐역하고 어두운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죠. 그리고 그것을 똑바로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날 이단들이 성행하게 되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속화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말씀, 또 그 뜻에 대한 온전한 가르침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단들에 빠지는 이유, 오늘날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목사들이 말이죠. 하나님의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고 있다. 균형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말씀 전체에 나타난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걸 똑바로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들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다. 제사장들의 입술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다. 사자. 하나님 보내신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제사장들에게서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라. 율법의 핵심이 뭐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간단해요.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 율법의 말씀은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뭐다? justicia, justice, 의죠, 의. 의를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 어떻게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 백성답게 살아갈 것인가를 끊임없이 가르쳐야죠.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신 목적이 책망, 교훈,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이니까 성경을 바르게 가르쳐야죠. 책망과 교훈의 말씀들로 가득하죠. 성경은. 의의 기준이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의롭다함을 얻게 될 것이며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 백성답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의롭다함을 얻은 이후에 그게 다 완성된 게 아니 시작일 뿐이라고요. 그게 뭐 다 완벽한 의인이 된 것처럼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 다 가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은혜로 된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하죠? 거기에 집중해야죠. 제가 갓 어린아이로 태어난 거예요. 거듭났다고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 태어난 어린아이를 그냥 내버려 두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르쳐야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교육,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인격적인 성장,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르쳐야죠. 학교에서 세상의 학문적 지식만을 가르쳐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이 제사장들은 부모의 역할이기도 해요. 부모들이 똑바로 가르쳐야죠. 율법을 구하게 돼야 된다.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 교회에 나오는 이유 중요합니다. 이거 자기 자신에게 오늘 이 시간 질문해 봐야 돼요. 나는 무엇 때문에 교회 나가고 예배를 드리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똑바로 배워서 하나님의 뜻 앞에 말씀 앞에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버리고 용서받고 새로워지기 위해서입니다. 아닙니까? 내 소원과 나의 욕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어요? 그것도 은혜로 되는 일이긴 하죠. 제사장들과 오늘 목회자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잘 나타나 있죠. 너가 누굽니까? 디모데, 목사죠, 목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목회자예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오래 참음, 범사에 참아야 돼요.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하거든요. 자기 자신도 그렇거니와 이 약하고 패역한 세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지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쉽지 않아요. 그래 참아야죠. 참고 인내하며 사랑이 참는 게 사랑이지. 주님이 우리를 참고 사랑하시는 것처럼 끊임없이 가르치기에 힘써야 돼요. 항상 힘써라.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랬어요.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잘 안 들어요. 관심 없어요. 그래도 항상 해야 돼요. 항상 하라고 있으니까 해야 되는 겁니다. 가르침으로 경책이란 말은 헬라어 엘렌코, 드러내다 폭로하다라는 뜻이에요. 경책하다는 건 뭘 드러내고 폭로하라는 거예요. 예, 우리 심령 속에 있는 죄악된 삶, 악한 말과 행동들이 잘못이라고 얘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드러내라. 근데 그걸 좋아하지 않죠, 목사들이. 그런 불의하고 악한 일들을 드러내고 바로잡아주는 일, 폭로하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화를 냅니다. 화를 내. 경책, 드러내라. 폭로하라. 죄악된 삶을 죄라고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계하며 헬라어의 에피티마오, 굳있다는 말이에요. 책망한다는 뜻이라고요. 잘못을 드러내고 책망하고 견책하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해야 한다는 거예요.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권하라 헬라어의 파라칼레오, 훈계하다, 호소하다, 격려하다, 간구하다 이런 뜻이에요. 훈계하는 거예요. 꾸짖고 책망하고 하나님 말씀이 책망입니다. 계속 우리가 묵상되는 바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나올 때는 책망 듣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완벽한 사람입니까?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아요, 그거는. 그 무슨 의미인지 모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온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책망을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말씀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잘못이 드러나면 콕콕 찔리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찔리는 게 당연해요. 찔림이 없다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내 영혼이 양심이 완전히 화인 맞은 사람이거나 둘 중에 하나죠.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찔림이 없습니까? 자기가 완벽한 사람이에요? 속이는 거죠. 위선자입니다. 당연히 찔리죠. 책망 듣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간절한 호소죠. 제발 좀 이 하나님 죄악된 삶을 버려야 된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된다고 간구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죄종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입니다. 보내신 자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과 목사들은 하나님의 부르심, 택하심, 기름 부으심을 받아 보내심을 받은 거룩한 종이어야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자기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라 무슨 다른 모든 직업 중에 하나로 선택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택하시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되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깨달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 잊지 말아야 돼요. 소명의식, 사명의식. 그래서 오늘날 목사와 재직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로운 하나님의 자녀와 종들이 돼요. 각자의 자리에 가정에서 직장과 사회 일원으로서 그 자리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걸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도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는 목사와 종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요. 그 말씀과 가르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하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초대교회에 크게 칭찬받는 교회였던 이유. 살전 2장 13절이죠.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걸어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사도들이 가르쳐준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럴 때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이기도 한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목사와 종들의 책임이 매우 크죠.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바르게 알고 순종하기 위해서 이 말씀에 대한 갈급함,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이어서 8절에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다. 이런 말씀하셨네요. 그러니까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가르치고 실천해야 될 제사장과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죄종들이 말이죠. 목사들이 옳은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의롭고 거룩한 길이죠. 여기서 떠나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무지하고 불순종하여 범죄하게 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의 역할, 목사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될 제사장과 목사들이 불의와 악을 행함으로써 본을 보이지 못하는 거죠. 또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가르치고 싶은 것만 가르치려고 하는,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잖아요. 그래서 결국 일반 성도들이 범죄하여 악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그런 상태에서 책망의 말을 전한다는 건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누구보다도 목사의 인격과 또 삶의 태도, 이걸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이에요. 그러니 거기서 계속 책망과 교훈의 말씀만을 전한다는 건 자기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폭로하는 것이 되어야 되잖아요. 경계, 경책, 자기 자신의 모습을 폭로해요. 성도들이 다 알아요? 모를 것 같습니까?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전하기가 굉장히 껄끄럽죠. 그러니까 계속 축복받아라, 성공해라, 이렇게 나같이 목회에 성공한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다. 계속 그런 말만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행위이기도 하죠.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이건 사실은. 그래서 결국 성도들도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 불의와 악을 행해도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부자 되고 헌금 많이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좋은 자고 복을 받은 자지. 그 스스로를 그렇게 위안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는 거죠. 참 심각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결국 범죄하며 악을 행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곧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레위의 언약은 어떤 언약이라고요?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었다. 레위 자손과의 제사장들에게 주신 약속, 그들이 불의와 악을 행하는 제사장들로 인해서 이 언약이 깨어졌다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롭다움을 얻는 것이 생명을 얻는 길이에요. 평강?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한데 무슨 평강이 있습니까? 죄악된 길을 살아가고 있는데도 축복받고 평강이 있고 하나님의 영생과 생명이 주어졌다고 계속 외치고 있어요. 거짓입니다. 죄악된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생명과 평강의 언약은 지켜지지 않아요. 깨트려졌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증거해야 될 제사장, 오늘날 목사와 교사와 재직들, 왕같은 제사장인 그리스도인들이 과거 유대인들과 같이 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유대인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로마서 2장 17절이야.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자기 자신을 적용시키면, 대입하면 딱 맞아요.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의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오늘날 목사들의 모습이 비슷하죠. 율법과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면서,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되게 정확한 진리의 말씀이죠. 굉장히 찔림을 받습니다. 사실 이 말씀.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목사요 재직이라고 불리는 내가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고 선한 것을 분간할 줄 안다고 말하는 너희가, 사람들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엄한 말씀이죠. 우리가 반드시 이 시대에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줄 제사장과 목사들이 부패하고 타락하면 자기 자신뿐만 아니에요. 많은 성도들까지도 죄악된 길로 인도하고 사망의 길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이곳으로 인해서 이러한 패악한 모습을 통해서, 부패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독을 받는다. 목자들의 역할과 사명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레미야 23장 2절에도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내 양떼들을 흩어버렸어요. 오히려 주께로 인도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야 될 목자들이 흩어 사망의 길로 몰아내고 있어 양떼들을,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반드시 보응하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해야 될 목자들의 책임과 사명, 사실 두려운 말씀입니다. 두려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증거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목자 없이 방황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셨고, 또 이 귀한 사명 제자들에게 위임하셨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시죠. 부활하에 찾아오신 다음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어요. 그리고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사명을 맡기셨어요. 양들을 먹이고 치고 양육하라고. 또 20장, 요한복음 20장 21절 이하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부활하에 나타나셨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명이죠.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성령 충만 받은 이후에 죄를 사하고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것은 무슨 권세 이런 것보다는 죄를 사할 권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갖고 계신 거예요. 이것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명의 사명, 권세, 권위로만 이해하면 안 되고요. 이걸 잘못 이해하죠, 가톨릭가는. 그래서 사제들이 죄를 사하면 용서받는다. 그래서 고해성사 같은 거 하고 그래요. 이 말씀이 근거로 삼으려고 하는 거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이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사명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에게 죄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쳐주고 그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죄악된 길에서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이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고 용서받아 이렇다면 얻게 되는 것인데, 그 죄,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랬잖아요. 그 죄에 대해서 지적해주지 않고 책망해주지 않고 바로잡아주지 않으면 그대로 그 죄로 인해서 죽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뜻 아닙니까? 9절에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나니라.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바르게 가르치고 전해들 제사장 최종들이 하나님의 길, 즉 의와 거룩한 길, 하나님의 다스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순종해야 될 말씀과 그 길을 가르치지 않고 그 결과 사람들에게 치우치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아주 인수로 해석하고 말이죠. 주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치우쳐 불의하고 악한 길을 가게 했다는 거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도 그걸 책망하여 바로잡아줄 생각을 안 하고
그 길에서 계속 축복받다 너는 구원받다 너는 천국 간다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 참. 하나님의 말씀을 균형 있게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참된 평강과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만 계속 전하면 안 되고요. 불의를 행하고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줘야죠. 사랑과 공의, 십자가 자체가 사랑과 공의 아닙니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데. 책망과 교훈, 책망을 해줘야죠. 잘못에 대해서. 그리고 징계와 연단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말씀해 줘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선상수훈 마지막 결론이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라. 너희들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여 우리가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목사고 교회 장로고 집사요 권사했는데요. 헌신도 많이 했는데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대단한 업적을 많이 세웠어요. 교회도 세우고. 그런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않지만 주체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 반석,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진 인생. 즉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따라서 제사장과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으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치우쳐 불의와 악을 행하게 되고 거룩하고 이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함으로써 사람들로부터 먼저는 주의 종들이죠. 바르게 가르치지 못한 목사들이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당하게 되고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받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로부터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당하게 되더라. 아멘입니다. 이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말씀 아닙니까? 이게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말씀과 그대로 적용이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증거해야 될 저희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람들도 변하지 않아. 여전히 교만하고 어리석고 미련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올바로 깨닫고 증거하는 종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 말이야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당하는가?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세상은 원래부터 악합니다.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종들로서 그 역할과 사명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인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적용이 되네요. 제사장들에 대한 말씀이죠. 하나님과 백성들을 사이에서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롭다므로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야 될 중요한 책임을 가진 사람 제사장.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와 주의 종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그 입술에 항상 진리의 말씀만을 증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모습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야 될 그들이 불의를 말하고 악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똑같이 죄악된 길을 가게 됩니다. 악을 행하게 되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와 종들 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멸시와 천대와 조롱의 대상이 되어져 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 말씀 속에 잘 나타나 있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종들은 책망과 경계, 경책, 권함, 잘못을 가르쳐 깨우쳐 줘야죠. 그래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켜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악하고 어둡고 폐역한 시대를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이끌어야 합니다.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니까 불의와 악을 행하면서도 그게 죄악인지 몰라요. 죄가 일반화되어 버린 시대 속에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세속화에 물들어져 가고 있어요. 아버지, 이 말씀은 듣는 저희들만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근신하여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로 이롭고 거룩한 주의 자녀 백성들로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